주란로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교독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헤비한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이 세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일단 세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런 의식이죠.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옛날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출석하다가 세례를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죄와 관계 있는 예식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예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잔뼈가 굵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살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았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아서 베들레헴은 태어나기만 했지만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으니까 사실 실질적인 고향은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렛, 자기가 자라난 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면은 자, 회당장이 있는데, 오늘은 누가 말씀을 전하겠는가? 유명한 랍비가 오면, 이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그 요청을 받은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생겼는데, 16절에 보면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 두루마기를 줬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한 곳을 딱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 자 17절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대로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를 계속 펼쳐서 이사야 61장을 찾으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읽어 내려가시는데, 거기 이사야 6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8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잘 보세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영적으로 블라인드, 육신적으로는 보는데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었어요.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그런데 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많은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을 읽으셨는가?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목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본인의 공생의 마지막 정점을 향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있다면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의 종점이라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세례인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목수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그쯤에 읽으셨던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구체화된 사건은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는요, 자기가 자신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목간통에 가가지고 바가지 하나 해가지고 물 부면서 세례를 받으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례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세례는 반드시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위한 출발점,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는 자기가 자기에게 물을 부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위선자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 30살 때 이제 요이 땅 해갖고 기름 갖고 와, 기름 딱 붓고 공생애 나간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대신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제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게 맞아, 이제 허락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한이 세례를 부었어요. 무릎 이제 요단강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수님 세례받게 했더니,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오늘? 예, 다시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돌아와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았을 때, 자 16절, 3장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주니까 굳이 펼쳐가지고, 여러분 두루마리가 얼마나 길어요. 다 찾아가지고 이사야 61장에 뭐죠? 뭐가 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나오죠. 오늘 여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인간적으로 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기름. 그래서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바로 본인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굳이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을 때 61장을 읽은 것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메시아의 출현인데 그 사건이 아무도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이 올리브유를 부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되게 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최종 정점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향하는 그 첫 출발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 거기 보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 그랬죠. 그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3장인데 넘겨서 5장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 앞에서 첫 번째 대중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5장 1절에 그동안에는 뭐 소소하게 베드로를 뭐 제자 삼고 이런 거 있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건 여기 마태복음상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취임 설교와 같은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위임 목사가 될 때, 예? 그걸 갖다 영어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그래. 인스톨레이션.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합니다 할 때 그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인스톨레이션 위임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정식으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죠? 설교를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어요. 아까 누가복음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는 그거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에 어떻게 보면 이 기록상 최초의 그런 대중적인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세례는요,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의식이 세례인데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 회개하는 세례 의식을 받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말 됩니다. 왜 말 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 예수님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이에요. 오늘 그 결론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한 그 마지막 정점의 첫 번째 출발로서 성령 기름 부음,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결론을 이루기 위한 그 소곡을 열기 위해서 죄 없는데 세례 받았어. 왜? 자기는 죄 없이 십자가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데 죽어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십자가에서요, 뭐예요? 죽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첫 단추를 끼는 장면입니다. 끼는 장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알듯하면서 모를 듯하는 그런 구절이 15절이에요. 15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나한테 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의로움의 반대는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의로움의 반대는 죄악입니다. 죄악. 인류의 죄악을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인류의 죄악을 없애는 그 의로움을 시작해야 돼. 그 의로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례를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한다. 영어로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righteousness를 fulfill,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건으로 향한 첫 출발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내 결론은 뭐야? 내 결론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to fulfill all righteousness는 to accomplish God's mission.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준 God's mission이 뭐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를 accomplish 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만 허락하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출발을 하는 것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야 했는데, 결국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세례 요한은 어떠냐 이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은 본인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난 못합니다, 나 예수님께 세례 못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이 늦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데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못 준다고 끝까지 주장하면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반역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여러분,
충신과 반역자, 충성과 반역의 그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르는 기준은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말씀에 본 것처럼 역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기에 요한이 저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를 끝까지 우기고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런 중요한 기점에 있는데 다행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논리에는 맞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를 줘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과 판단에 자기 합리적인 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지만 예수님 이제 허락하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의 사역이 출발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한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안 베풀면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의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의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예수님을 존경 안 하는 것이고 불순종이고 그래서 모든 의의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페이스풀하다,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역적이다. 그 가름새는요 역시 뭐예요? 순종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 말씀입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닦는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는 그 사명만 줬어요. 예수님 앞에 길만 닦아. 다른 거 하지 마. 그리고 퇴장해.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요. 자기는 이제 사명이 끝났어. 왜냐면 예수님이 나타났죠. 이제 등장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 가급적이면 빨리 어떻게 돼? 사라져야 돼. 그래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방법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헤롯을 통해서 목이 잘렸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퇴직당한 것이 아니고 명예로운 은퇴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평가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길 닦는 것만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미션 컴플리트. 그럼 빨리 사라져야 돼. 자꾸만 민기적거리면서 내가 과거에 말이야 뭘 했는데 내가 과거에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야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없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거기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하죠? 그죠? 잘 보세요. 이순신 전사합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승전하면서 임진왜란 끝났네. 끝나고 나서 선조하고 계속 선조가 이순신을 좀 시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괜히 괴롭히면서 조정에 불러가지고 뭐 자리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삐걱거리다가 또 무슨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또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은 이순신 재미없어. 제가 볼 때는요, 이순신은 노량 앞바다에서 그 노량 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거기서 끝나야지. 또 거기서 살아가지고 임진왜란 다 이겨가지고 조정에 불어가지고 또 선조가 막 꾸며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상궁들라 무술이들라 이래가지고 내시들라고 막 짜가지고 또 감옥에 집어넣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순신 그렇게 멋진 사람 안 되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깨끗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은 아주 멋있게 사라졌는데 강제 퇴직했다기보다는 은혜로 아주 그런 그 명예퇴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아주 큰 칭찬을 하셨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잘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본 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보통 세례를 누가 주죠? 목사님이 주죠. 그죠? 뭐 어쨌건 성직자가 주잖아요. 뭐 신부님이 주든 목사님. 자, 세례를 만약에 목사님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목사님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세례를 누가 줬죠? 요한이 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목사님이 됩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 is Messiah, 메시아의 pastor.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패스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순종함으로 그런 큰 메사이아즈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의를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righteous는 뭐예요? 죄의 반대라 했잖아요. 이 죄를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출발을 빨리 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평가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의 패스터가 됐어요. 그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의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의 일을 합니다. 만약 제가 목사로서 뭐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우리가 컴플릿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미션 잘 감당하고 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나?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신실함, 성실함,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그 인테그리티가 제대로 메인테인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걸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세례 요한에게 그 테스트가 예수님께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에게 세례 준다는 거. 근데 그 인테그리티를 떠보는 그 테스트에 세례 요한이 패스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메시아의 패스터가 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 1324 마태복음 그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1324페이지 보세요.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13장 1절. 스가랴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저는 요 예언이 예수님의 그 세례의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온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시작돼서 뭐가 되죠? 신현물이 되고 뭐가 되죠? 강물이 되고 바다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온 인류에 대한 대속의 그 큰 바다를 이루기 위한 샘물이 터져납니다. 그거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말씀하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진다. 샘이 터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